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 당한 독수리,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그래서 서로 모여서 자기가 스스로 불행한 자라고 자기 신사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의 불행한 일을 이야기하며 저 멀리 창공을 나는 멋진 성공하는 어른 독수리를 다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다. 우리 같이 죽을래? 그러자 모두가 다 동조를 하고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죽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죽음의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창공을 나는 멋진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가 내려와서 묻습니다. 너네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독수리들이 하는 말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떨어져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활짝 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 몸의 상처들을 봐라. 이건 솔가지에 찢겨진 상처이고, 이건 다른 독수리가 나를 핥혀서 상처난 상처이고, 이건 비바람에 상한 상처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아. 상처가 없는 새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하고 날아갔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고통이 있죠. 아무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참 아름답고 호화롭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처 속에 함몰되어서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멋지게 아름답게 상처에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성경은 사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권투로 따지면 하도 얻어맞아서 KO패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당시 7년 기근으로 인하여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며 왕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앞에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 좀 잘 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로 쫓겨가서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며 적의 원수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우울증이 찾아와서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셔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죠. 고통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 함몰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참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띄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와 회복의 전문가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힐링이란 말은 치유함, 회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힐링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힐링 여행, 힐링 맛집, 힐링 음식, 힐링 카페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행 가는 일입니다. 여행을 갔다 오는 일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힐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힐링하거나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잠깐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을 수는 있지만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상처가 있고 또 고통이 있어요. 마치 이 진통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최고의 힐링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요, 신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경 제목이 말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포로 귀환을 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이후의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논밭에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포도원의 병충해와 메뚜기 떼가 휩쓸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다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다시 범죄한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료하고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왜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너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 약속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라기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4장의 예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우리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계획하신 것이죠. 사막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군인이 그 지역의 미오스라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요? 그렇게 그 군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미오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자 그 군인이 하는 말이, 그야 옷을 기워서 입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일세. 자네가 입은 하잘것없는 옷도 아끼기에 고쳐 입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피조물이 죄를 지었을 때, 병들었을 때 매정하게 내버리시지는 않는 것이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경에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가 하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창기 같은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수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고멜을 사랑합니다. 고멜을 사랑하여서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이라는 세 자녀를 낳아요. 그렇게 세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호세아였는데, 고멜은요, 자기의 그 음란함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뛰어갑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겠죠.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 고멜이 자기 몸을 팔다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은돈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제는 너 내 아내 아니야, 우리 자녀의 엄마 아니야, 그렇게 버렸을 것인데 호세아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그래서 한 선지자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침받지 못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값을 지불하세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세요. 그리고 끝까지 헤세드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당하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합니다. 자기 무릎팍에 앉혀놓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다고 손주가 할아버지를 만만하게 보면 될까요? 안 되죠. 할아버지 일로 와봐, 수염 막 잡아 당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라는 사람은요, 경외라는 말의 뜻은요, 사랑하고 공경하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믿는 사람은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니,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럼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세상이 다른 신과 다릅니다. 세상이 다른 신들은 나무에 빌고 큰 바위에 빌면 그러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달라고 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늘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외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벌벌 떠는 무서움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분 앞에 서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떨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사실 2절과 1절은요 너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은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이 되어지면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어질 것이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말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반대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은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이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은혜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때는 끝까지 은혜의 때가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 은혜의 때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의로운 해는요,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절망과 고통의 장소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사를 하셨거든요. 소를 키웠어요. 소들이 축사 안에, 우리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간혹 특이한 송아지들 중에서 그 축사를 뚫고 나오는 송아지들이 한두 마리씩 있어요. 그러면요, 펄쩍펄쩍 뜁니다. 진짜 펄쩍펄쩍 뛰어요. 자기 키만큼 펄쩍펄쩍 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송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좁은 우리에 갇혀져서 냄새나는 우리에서 그렇게 있다가 넓은 자연 앞에서, 푸른 초장 앞에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처럼 그렇게 펄쩍펄쩍 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죠. 38년 된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뱅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저앉았던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으며 뛰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사실 38년 동안 안전뱅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놀랍게 일어나는 축복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이 다 놀라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상처에 눌리고 세상의 고통에 눌리고 아픔에 눌려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회복되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학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가 목욕탕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 교회의 중요한 이미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우리의 연약함과 제대한 모습,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치유가 없는 것,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회복이 없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산안우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